최근에 틈틈이 보게 됐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모처럼 참 묵직하고 솔직한 그런 너무 현실적인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뭘까 지금 궁금하죠.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다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또 뭔가 채워지지 않은 채 방황합니다. 고단한 직장 생활에 묶여 있고 배신감 속에 감당하기 힘든 빚에 묶여 있고 서울이 아닌 경기도 어딘가 2시간씩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 고단한 출퇴근 시간에 갇혀 있고 또 너무 쉽게 다른 사람 말을 하는 험담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고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하고 가고 싶지 않은데 뭔가 자꾸 같이 가야 된다고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자꾸 압박을 받는 거죠. 딱히 뭘 그렇게 주저리 말하고 싶지 않은데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도 그닥 쓸모있는 말들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쓸데없는 말들인 거죠. 저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형편이 없고 한심하다는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은 1원짜리로 산을 쌓아야 할 만큼 힘들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답답한 일상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끊임없이 연애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이 끝나면 또 얼른 또 다른 사람을 사귀고 해서 그 연애가 주는 그런 어떤 신선함? 그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느낌을 받잖아요. 그 연애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가슴 떨림을 계속 유지하고 뭔가 그 일상을 회피해 보려고 하는 지금 연애가 목적이 아닌 듯도 하죠. 또 어떤 이는 매번 술에 의지합니다. 어떤 이는 진짜 성실을 다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실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죽으나 사나 거기에 매여서 열심을 다하는 방식으로. 어떤 이는 되게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추앙을 택합니다.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고 추앙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득 채워지려면 사랑 가지고도 안 된다고 말해요. 추앙해달라고 합니다. 그저 숭배해달라는 뜻이죠. 이 사람에게는 사랑조차도 뭔가 묶이는 것이고 사랑조차도 숨막히게 하는 어떤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를 추앙해줘. 나를 그냥 숭배해달라고. 한 번은 회사에서 클럽을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돼요.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회사 일과가 끝나면 동아리 활동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클럽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해방클럽인 거예요. 해방클럽. 뭘 하고 싶냐?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해방이 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그 대사가 전 해방이 하고 싶어요. 해방되고 싶어요.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속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나의 해방일지가 되었습니다. 해방은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해방은 곧 구원이고 벗어남이고 회복이고 드디어 묶인 것에서부터 정말 지긋지긋했던 그것으로부터 그 족쇄로부터 풀려남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자유로운 일이에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드디어 평안,
드디어 만족, 드디어 다행스러움, 드디어 이제 숨이 쉬어져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내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비로소 내가 해방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에서부터 말입니다. 안 되는 걸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후에 나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며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동안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거 이제 구원파에서 묻는 질문인데, 그렇죠? 구원파에서는 한 번 더 묻죠.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묻죠. 언제? 그래서 한 번 구원 받으면 이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잘못된 교리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 장애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랍게도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 사람을 붙드는데 베드로도 확신이 있어. 그냥 손을 잡고 당연히 일어날 걸로 알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또 일어나죠. 일어나질 뿐만 아니라 걸어질 뿐만 아니라 뛰어져. 여러분, 이 수동형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수동형으로 만들어요. 이게 가능해져, 기뻐져, 즐거워져. 무엇인가 외부의 그 큰 어떤 힘이 나에게 오신 이후로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힘이 생겨지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평생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걸어 들어가도 되는, 허용되는 정상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구원,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까? 아까 그 드라마의 단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지체 장애인에게 임한 구원은요, 단순히 몸이 나은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 몸 안에 자신이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몸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그 몸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딱 내 일상을 가둬버려요. 아플 때는. 몸이 허락하는 만큼 움직이고 몸이 허락하는 만큼 관계를 맺고 때로는 몸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부탁을,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그래도 부탁하자.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에 자신의 일상이 갇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 몸이 가두고 있으니까 나를. 지체 장애인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활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이 치유는 바로 그 구조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뜻해요. 이 지긋지긋한 이 구조 속의 시스템 안에서, 이 몸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치유였어요. 회복이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놀랍죠? 해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한 가지만으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구원이 바로 이 몸의 치유입니다. 몸의 구원. 나를 구속하는 그 몸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입는 거예요. 치유는 몸에서 빠져나오는 통로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었던 질병에서 빠져나와 질병이 없는 하늘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몸의 감옥에서 벗어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몸이 감옥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몸이 가두어버린 것은 몸만 가둔 게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몸으로 어디론가 갈 수 있는 것을 못 가게 하고 정상적인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몸이 가둬지니까 마음도 위축이 돼요. 안 될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안 되겠어. 두려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단지 몸이 가둔 것 뿐이었는데, 내게 그 질병이 있어서 염려가 된 것 뿐이었는데, 몸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조차도 위축이 되고 약해집니다. 쉽게 불안해지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렇지. 내가 별 수 있어. 안 될 거야. 그건 안 되겠어. 꿈도 없어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바라는 것도 없어짐. 그저 내 앞에 놓인 그릇에 던져지는 동전 소리에만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지 이것만 하고 살았던 것 뿐인데 어느 순간 나는 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애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벽에 부딪히고 좌절을 경험하면요, 단순히 그게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조차도 자꾸 벽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도할 힘이 안 생기는 거지.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내가 뭐 별 수 있어. 염려와 걱정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좌절과 자책이 어느덧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었던 삶에 갇혔던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나 뭔가 모르게 수동태가 시작됐어요. 힘이 생겨지고 일어서지고 걸어지고 뛰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콘크리트 벽과 같은 그 감옥에서 누군가 힘있게 끄집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를 뭐죠? 찬양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찬양처럼 깊은 수렁에서 누군가가 너 왜 거기 있어? 쑥 잡아서 확 올려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나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이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마음만 놓여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마음만 놓여도. 여러분, 빚 져본 적 있습니까? 빚 갚을 때까지 마음이 안 놓여요. 마음 한켠에 자꾸 그게 있어. 저거 언제 갚지? 저거 언제 갚지? 매달 갚아야 할 빚이라면 그 돈이 나갈 때마다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땅히 나가야 될 게 나가는 건데도 우울해. 그만큼 내게 또 쓸 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은 이걸 갚을 돈이 없는 달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막 뭔가 힘들어진 달. 갚기에 빠듯한 그 달에는 스트레스마저 심해집니다. 마음에 늘 빚이 있어요. 클리어하지 않아. 늘 뭔가가 마음 한켠에 붙들려 있는 느낌이 들고 단지 빚을 진 것뿐인데
왜 내가 마음까지도 감옥이 돼야 될까? 근데 여러분,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기분 아십니까? 막 진짜 해방되었네, 춤추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 마음이 그냥 후련해져요. 뭔가 채증이 싹 사라지는 느낌? 그 해방감, 마음의 구원은 바로 빚을 갚아버렸을 때, 채권자로부터 풀려남을 경험했을 때의 그 안도감. 더 이상 이제 너하고 나하고 관계 아니야. 이제 내 전화도 하지 말고 메일도 보내지 마. 그 기분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지체 장애인은 그 해방감을 맛보는 거예요. 날아갈 때 기뻤습니다. 그래서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걸어봤고 뛰어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짐을 얻는 것, 바로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요, 발걸음이 가벼울 거예요. 걸을 때도 터벅터벅이 아니라 사뿐사뿐 걸어질 거예요. 날이 더워도, 조금 더워도 견뎌지고, 또 저 햇빛 가운데서 걸어가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힘든 날은 조금만 더워도, 분명히 내가 그늘 속에 있었고 햇빛 나는 데가 조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왜 뭐 이렇게 햇빛이 뜨거워.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쉬게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거운 삶의 짐, 즉 몸으로 버거운 짐과 마음으로 버거운 짐 모두를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몸의 구원에 너무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지체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났을까? 단순히 몸의 치유, 마음의 노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딱 여기까지죠. 마음의 해방감을 누리는 데까지 수차례 한 세트, 한 10주, 12주 과정을 세트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좋아지면 또 다시 또 한 세트 해가지고 매번 정말 고액의 상담료를 내면서 치유 과정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다고 해도 그 목표는 바로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해방은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치유에 이른다. 예수의 이름은 그 몸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 마음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영혼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영혼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는데 결국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들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동안 죄에 묶여 있었고 사망에 묶여 있었고 지긋지긋한 걱정과 염려와 질병에 묶여 있던 나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자신은 벌을 받아서 이런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운명처럼 질병을 받아들였던 삶에서 나의 이런 연약함도, 나의 이런 질병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치유해도 구원이고 치유하지 않으셔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성전 밖에서 구걸이나 하는 영혼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몸의 치유, 마음의 해방감, 영혼의 구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원의 맛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경험해버린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버렸어요. 그냥 알아버렸어요. 경험해버렸어요. 그래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더운 날, 이 시간에 가장 더운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한낮의 더위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마다,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나타날 거라고요.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주님의 구원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의지했던 헛된 것들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되고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그것이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헛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다시 벗어나게 되고 모든 의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은요,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이름인지 몰라요. 그러니 날마다 사용하시고 매 순간 사용하시고, 정말 예수 내 구주라는 이 동방정교의 호흡기도처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마음 안에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전복시키기 시작하고 역전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벗어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이 임하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그 부분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